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네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네 뒤에서 보여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오늘 이사야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이 축복의 말씀인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11절에 참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말씀을 했을까? 당시 이때는 40년, 5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빌론에 가서 남의 나라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들은 얘기입니다. 꿈 같은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꿈에 그리던 도양에 돌아왔는데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살벌한 풍경입니다. 성전은 무너져서 폐허가 되었고 집터도 황폐해졌고 들판 같았습니다. 처음 가졌던 귀향에서 뭔가 정말 아름다운 곳을 해보겠다고 하는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낙심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예배를 안 드렸나? 이 사람들처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안 했나? 시간 맞춰서 하루에 3번을 기도할 사람들입니다. 금식을 안 했나? 목숨 걸고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헌금 생활을 안 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한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었으면 50년을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으면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안식일이거든요. 그거 갖고 버텼거든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거는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했고 시간 맞추고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한 것 같은데 우리한테 돌아온 현실은 황폐한 성전터와 폐허간 자기 집입니다. 그들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사야가 3절에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돌보아 주시지 않는가? 왜 좀 봐주시지 않는가? 이사야는 알고 있었죠.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식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이방인한테는 일 시켜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후배들 중에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유학 간 청년들이 많아요. 구약하려면 거기를 가거든요. 안식일이 되면 사이렌이 울려요. 안식일 시작한다고. 안식일에는 에너지는 손은 안 돼요.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안 되고 전등도 켜면 안 되고 가스불도 손대면 안 돼요. 근데 가스에 수프를 끓이고 있었는데 사이렌이 불어버린 거야.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쳐다봅니다. 한국 유학생이 지나가 막 불러요. 왜 그러냐고 좀 도와달라고. 들어가 보면 가스불을 꺼달래. 자기는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그 꺼준 학생들 많아요.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이방인을 고이라는 고이, 히브리어로 고이 이렇게 하게 돼요. 자기들끼리 고이라고. 외국인, 이방인이라고. 불러다가 가스를 끄는 거예요. 근데 가스 끄는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는 자기들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인들에겐 무리하게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지가 안 하는 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일이 2배로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복받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린 것, 이게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거처를 정해주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금식이라고 하지 않겠냐? 네가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냐? 이런 얘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봐주시지 않느냐? 니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틀려먹었다.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추수감사 예배에 이사야의 통해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농가 밭의 모든 열매와 곡식과 수확들 이루고 공장의 기업의 모든 수익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고백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가, 내가 받은 감사가 정말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가 감사한 줄을 모르는데, 은혜 받은 줄을 모르는데 그게 무슨 감사절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셔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절 예배에 참석했다, 이게 감사절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난 한 해도 참 내 일생을 돌아봐도 하나님 참 감사한 일이 많구나, 여기서 고백이 되어야지만 이게 감사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 예배는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예배 껍데기로 참석하는 거 쉬워요. 가만히 앉아서 일어났다 앉았다 몇 번 하면 예배 끝나요. 그거 감사 예배 드린 게 아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우러나오고 감격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동양의 고전을 봐도요, 이 공자, 맹자, 장자, 노자를 읽으면 성경하고 비슷한 게 진짜 많아요. 한 가지 딱 크게 틀린 건 뭐냐? 거의 성경하고 비슷해요, 여기가. 근데 하나 딱 공자, 맹자, 노자, 장자에 없는 게 뭐냐? 부활의 장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성경과 공자하고 뭐가 다르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큰 차이는 공자 아무리 들춰봐도 부활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게 성경하고 가장, 그래서 기독교 핵심이 부활이고 부활절이 제일 소중한 겁니다. 근데 공자가 쓴 책을 보면 공자가 아주 싫어했던 사람 4명이 있어요. 4가지. 첫째 뭐냐?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요즘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불행이 나의 행복. 이런 사람을 무척 싫어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윗사람은 헐뜯는 자 앞에서 맞장구 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뒷담화 치는 사람. 다 있어요, 요즘도. 세 번째는 뭐냐?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사람. 의로운 일을 한다면서 여기저기 주먹 휘두르는 사람들이에요.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사람. 네 번째는 뭐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 4가지 인간상을 제일 싫어했다고 해요.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공제 얘기나 성경 얘기나 사람 살아가는 얘기는 비슷해요. 도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해버릇해야지 감사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 고맙다는 얘기를 할 줄 몰라요. 땡큐가 없어. 근데 사실 그 마음속으로 땡큐를 안 하는 건 아니래, 자기는. 마음속으로는 감사하고 있대. 근데 그걸 입으로 고맙다는 얘기를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오해해요. 저 인간 고마운 줄도 몰라 하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입으로 자기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연습을 하고 자꾸 고맙다는 얘기 하면은요, 편하게 나오는데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내가 감사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마음으로 감사한다니까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내도 고맙다는 얘기 못해요. 연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자꾸 연습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안합니다를 못해.
이놈 목회자들이 맨날 위에 있어갖고 뭐 소리가 없어. 그냥 뭐 알아서 이해하겠지. 그러고 입으로 교인들한테 미안합니다. 이건 제가 잘못한 거네. 이 소리를 못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지도하는 사람일수록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소리를 정말 진정으로 할 줄 알아야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미안하다니 못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게 잘못한 걸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저걸 믿고 일을 해 말아 이렇게 되거든. 신뢰가 없어져요. 그때 꼭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라든가 그런 감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기름을 친 것처럼 기계가 인간관계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성령의 도우심과 이런 인간관계는 기름을 치는 것 같아서, 기름을 안 치면 공장에서 소리가 시끄럽게 돼 있어요. 기계가. 아마 기계 쓰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냥 뭐 기름방울 한 통에 한 1유로 하나 2유로 하나 그거 한 두세 방울만 치면 소리가 안 나, 기계가. 그런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거 한두 방울 치면 기계에서 소리가 안 난다니까요. 그래갖고 이게 인간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고백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1.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2. 그 다음에 안 주면 불평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나는 아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문학 작품을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종종 오스카 와일드를 얘기하는데, 오스카 와일드는요, 그런 신앙적인 주제를 갖고 아주 인간적인 부분들을 잘 해석해서 작품을 쓴 사람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우화적인 단편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아갖고 눈 먼 사람이 눈 떴죠? 절름발이가 걷게 됐죠? 창녀도 용서받고 갔죠?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다 이게 은혜를 받아서 잘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술주정뱅이를 많아요. 아주 거의 팬이 돼버렸어요. 술주정뱅이라서 알코올리커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왜 인간이 그렇게 사냐? 물었더니 그 술주정뱅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서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걸어 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려는 겁니까? 그동안 직업을 구해보았지만 만족한 직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리커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한 여자를 만났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어째서 이런 생활로 되돌아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창녀였던 여자가 얘기해요.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 새 사람을 만들어 준 것 같았으나 창녀에서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더욱 고독해져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예요. 독일에서는 이 홍등가서 일하는 사람도 노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고. 그 노조 위원장이 독일에 노동부 장관하고 토크쇼 하는 게 에르텔에서 방송이 된 적이 있었어요. 왜 토크쇼를 하게 됐냐면 우리는 세금도 내고 다 하는데 왜 렌트가 없냐 이거예요. 그분들은 세금을 내고 그러는데 연금은 안 돼요. 연금보험을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노조위원장인 그 여자분하고 노동부 장관하고 토크쇼가 벌어진 거야. 그 당시 노동부 장관이 로버트 블룸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러는데 이 노동부 장관이 기가 막힌 일인데 지금도 안 잊혀져. 노동부 장관이라서 그런지 그런데 밝아요. 왜 그분들은 노조도 결성하고 세금도 내는데 렌트를 들을 수가 없느냐? 아우스빌딩이 없어서 그렇대.
가만 기가 막히더구만. 당신들은 직업 교육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는 연금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게 로버트 빌름 당시 노동부 장관이 했던 얘기인데 이게 아주 당대에 유명한 얘기예요. 또 그렇게 그런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얘기예요. 다시 돌아갔대. 해봤자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다시 그 불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는 한 불량배가 조폭이야.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죽도록 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리면서 아이 청년 어째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불량자가 예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눈을 뜨고 뭘 보라는 거요? 보이는 게 전부 다 신경을 돋구고 귀찮고 화나는 세상 아닙니까? 결국 나도 화풀이를 하고 마구 치고받고 하는 생활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스카 와일드가 쳤던 우화적인 소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눈을 뜨고 구제를 받고 걷게 되고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은혜를 받고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감사가 감사되지 못하니까 눈 뜨고 조폭되고 창녀 살려봤다 창녀되고 또 뭐 걷게 해줘봤자 또 술주정복이 되고 감사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감사의 조건과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나의 가슴 저리는 감사의 고백이 없으면 도루묵이다 이겁니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주신 만큼 그 감사로 고백할 만큼 그렇게 큰 것을 받았으면 그런 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한 결정적인 팩터가 뭐냐?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없으면 감사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해요. 이 단편은 은총을 은총으로 살려고 빚을 내지 못한 인간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참으로 거대한 것입니다. 창녀에게서 구원되거나 소경이 누구를 뜨는 그 이상의 큰 은혜를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모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보답이 되는 새로운 생활로 자기를 전환시킬 때 비로소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개신교도 어쩌면 불교에서 출가자가 있고 재가자가 있는 것처럼 목사가 되지 않았지만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수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똑같아요. 불교는 그냥 위치만 달라요. 머리 깎고 나가면 출가자고 안 깎고 결혼하고 살면 재가자예요. 하지만 생활은 똑같이 해요. 아적 새벽 예배도 드리고 불경도 공부하고 장수만 다르지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게 재가자라고 그래요. 개신교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감옥하고 수도원의 차이가 뭘까? 감옥하고 수도원 진짜 1대1로 생활을 비교하면요.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밭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 똑같습니다. 수도원에서 밥만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밥 먹으면 꼭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그 다음에 또 밥을 먹게 돼 있어요. 그게 아주 균형 잡게 돼 있거든요. 기도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이 균형 잡혀 있습니다. 감옥 마찬가지예요. 밥 먹고 일해야 되고 수도원 높은 벽으로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외출 안 돼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거친 식사, 험한 잠자리, 환경은 비슷한데 감옥에서는 불평이 가득하고 수도원은 항상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달라요.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빠져버리면 여러분의 삶이 스스로 감옥에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래는 아무리 악보가 있어요. 여기 놓여 있어도 아무리 명곡이라 할지라도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종은 아무리 비싼 돈을 줘서 황금종을 만들어도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표현하지 못하면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뭐 로또가 맞았습니다. 건강을 유지해서 제가 지금 80, 90이 돼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독일까지 와서 이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공부를 마치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큰 축복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사로 고백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갖고 민폐되는 사람 많고요. 여기 와서 축복으로 왔다고 하면서 여기서 사고 치는 사람도 많고요.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했더니 바람 피는 사람들 많고요. 그거 축복 아니에요. 더 이상 그건. 아무리 건강하면 뭐예요? 그게 내 감사의 고백이 될 때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선물로 주신 추수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이 있은 다음에 스텝이 뭐냐?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눔으로 이웃이 생기고 교제가 생깁니다. 혼자 소유하려고 하면은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신앙조차 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나 혼자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카톨릭의 신학자 하이니히 오토는 자기 책에서 그럽니다. 당신의 신앙에 나의 신앙이 침륜이 뭐냐면 왜 이렇게 도토리묵 같은 거 만들 때 물에다 집어넣으면 밑으로 쫙 가라앉죠. 위에 맑은 물이 뜨고 그리고 밑에 딱딱한 묵이 생기잖아요. 그게 침륜입니다. 당신의 신앙에 나의 신앙이 침륜되어 있고 나의 신앙에 당신의 신앙이 침륜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에 살면서 뭐 자녀를 걱정할 그런 일도 별로 없습니다. 다들 잘 자라서 다 기쁘고 감사할 일들입니다. 잘 먹는 거야 넘쳐난다고 할 수 있죠. 예전엔 누룽지 먹으면서도 고소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먹을 게 너무 많소. 크발되어 발. 고르기가 힘들어요. 한번 가보세요. 어떤 빵을 먹을지, 어떤 과자를 먹을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도 많아갖고. 게다가 제가 가보니까 이게 매달 새로운 과자가 나오더라고. 새로운 상표에서 이걸 먹어봐 말어.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마저도 별로 감사하다고 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그런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 독일어도 감사한다, 당켄이고요. 생각한다는 댕켄이에요. 어원은 같아요, 히라보로. 감사한다는 것과 생각한다는 게 어원이 같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 여러분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나. 그래야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참된 감사는 그것이 나누어질 때 참된 감사가 됩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했던 것처럼 질문처럼 하나님이 진정으로 감사하실 우리 추수감사 예배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오늘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하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는 못 나누겠다. 그건 은혜로 받은 게 아닙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아주 그냥 규정을 했어요. 그 예배 양식처럼. 어떻게 했냐면은 민족의 축제, 나눔의 축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감사절은 나누지 않으면 더 이상 감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을 보면 추수감사를 이렇게 지키라고 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손님들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 당시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어려운 사람이 고아하고 과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고 정말 애절해야 하는 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들이 겪는, 그 당시에 가장 약자인 고아와 과부가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가슴이 아파요. 아무리 축제를 하고 뭘 해도 도저히 같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으면.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웃으면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들이 감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웃으셔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그게 감사절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감사는 모두가 감사할 수 있을 때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감사하고 저 사람은 불평하면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불행이 나의 행복, 이거 절대 감사 제목 아닙니다. 그런 일이 참 많잖아요. 당신의 불행이 나의 행복, 이거 갖고선 감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손해가 되고 원망이 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지 못하고 다녀왔는데, 이번에 협의회 총회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협의회 마지막 총회를 참석했는데, 가보니까 총회에서 협의회 공로를 인정해서 이제 김동훈 목사를 협의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자 해서 이게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폐회 예배 때 소감을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조직신학을 하기 때문에 공로라고 하는 말에 아주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인간은. 근데 하여튼 단어가 그것밖에 없어서 우선 교회법에 공로 목사라고 돼 있어 하기는 하는데, 사실 돌아보면 공로라고 할 수 있게 없다는 겁니다. 목회를 제가 독일에서만 41년을 하고 한국에서도 했었는데, 한국에서 저는 연세대학교 교목실에 있었어요. 남들이 생각하면 실력 되게 좋았나 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다들 교육전도사 일하고 있는데 나는 그때 공부하느라고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교목실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간이 너무 악화가 돼갖고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새까맣게 돼갖고, 그래갖고 일할 사람을 부르려고 보니까 대학원생 중에 나만 놀고 있어. 다 교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과에서 추천하고 교수님들이 추천했겠지만은 졸지에 불려가서 연대 교목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연대 의대가 원주에 있는 기독병원을 인수하면서 원주의과대와 원주 분교가 생겼어요. 거기도 이제 교목실이 있어야 되고 기독교 계령이 사막점이거든요. 그것도 강의도 해야 되고, 그래갖고 원주 분교에 내려가서 교목실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유학을 왔는데 오자마자 교회가 없어서 뮌스트에서 한인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목회 기틀을 놨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가 그때, 여러분 이 교회가 7교회였습니다. 함, 도르트문트, 보큰, 뒤스부르크, 쾰른, 본, 아켄 7교회예요. 그 중에서 함하고 도르트문트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함하고 도르트문트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무슨 청빙 원고라든가 무슨 청빙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가겠습니다 하고 원서를 내본 적이 없어요. 맨날 불려갔어요. 근데 제 전임자가 갑자기 카나다로 떠나시게 되면서 교회를 좀 맡아달라고 그랬어요. 이 7개회를 다. 제가 논문을 반쯤 썼을 때입니다. 근데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요, 각 교회 대표들이 차 4대로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7개의 대표들이. 이 교회를 좀 맡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 목사가 돼갖고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어요. 목사 왜 됐는데? 무슨 뭐 꼭 교수 되려고 목사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학교에 있었으니까 교수가 되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사야처럼 성령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에른스트하게 저는 그때 한 3년 논문 늦게 쓰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무지막지한 착각이 있나. 7개를 돌아다니면서 책을 언제 돌아봐요. 재직회하고 신방만 해도 일주일 내내 1년에 8만 킬로 뜰 때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원서를 내본 일이 없는데 여기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 목회 40년이 된 거예요. 협의회에서 공로 목사라고 그래요. 무슨 공로, 제가 세운 공로가 없어요, 사실은요. 왜 그런가 하면 89년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여기 담임 목사로 총회를 베를린에 갔습니다. 베를린에 갔는데 그때까지는 분단되어 있었죠. 그래서 총회를 마치고 베를린 갔다가 여기 내려오니까 2주인가 3주 있다가 장벽이 열려버렸어요. 그때부터 한국하고 독일이 유일한 분단 국가거든요. 얼마나 많은 통일 세미나가 많았는지 몰라요. 뭐 에카드에서 주관하는 거 어디 거기 통역하러 다니느라고 그때 통역이 많이 늘었어요. 실력도 좋아졌고. 물론 공부를 어학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게 내가 박사 과정을 하려고 해서 하는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쓰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독일어를 2년 하고 히라보 히브리 라틴어를 2년 반을 해서 독일에서 독일어로 언어만 4년 반을 했습니다. 어딘가 뭐가 있겠죠. 고전을 할 때는 2년 반 동안 집에 7시에 나서 밤 12시에 들어가면서 독일에 들어가 같이 살았어요. 2년 반을. 거기서 지금 하는 독일어는 다 그때 다 늘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 와서 쓰게 되고 통일 세미나에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통일 세미나가나 한국에서 단체로 오거나 또 북한 KCF 조그레에서 오라 그러면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인교회가 글로 가야 되고 협의회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교회에서 아쉬워서 불러요.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 바람에 독일교회 친구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왜 자기들이 아쉬워서 불렀으니까.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그 통일회의를 하기 위해서 매년 동경에서 동경 기독자회의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 대표, 유럽 대표, 그다음에 한국의 대한기독교회 NCCK하고 북한 조고련이 와서 동경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를 하는데 당연히 예배를 드리러 가겠죠. 거기도 한인교회가 있는데 가니까 이 사람들이 신약 성경인데 한국하고 일본어로 대조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들어줬대요. 뛰어 올라갔죠. 우리도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독일 성서공회 그 독일교회 판권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재주로 판권을 가져옵니까? 우리 협의회가 있었거든요. 이 협의회는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 대표기구입니다. 아무리 교인이 3,000명, 10,000명 있어도 한인교회 대표가 되지 못해요. 우리 교회들이 모인 협의회가 에카드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대표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가서 달래니까 주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죠. 여기 1세들은 다 생활 또 돈을 벌러 왔지만 2세들은 무슨 죄냐. 아무리 여기서 독일어를 잘하고 공부를 잘해도 나를 독일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어. 그때 2세 중에서 학교 들어간 애들이 대부분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교수들이 와, 너 독일어 되게 잘한다. 어디서 독일어 배웠냐? 독일 났는데. 그게 독일인데. 파스도 독일인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요. 그 정체성이 혼란이 올 때였는데 일반 시민교육과는 감당이 안 된다. 성서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한테는 꼭 성경이 필요하다 했더니 당장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한독대 성경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한 게 없어요. 전부 다 미리 다 파는 다 깔아놓고 거기에 저를 준비시켜갖고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공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일을 내가 했으니까 그렇게 귀한 일을 하게 됐으니까 감사한 거지 공로라고 할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공로 같으니까 공로 목사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모습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가 감사되지 못합니다. 그냥 고맙고 감사할 뿐이고 그것을 끊임없이 뒤에서 지원해주고 기도해준 교회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많이 비웠겠어요. 여기서 입양아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 입양아가 유럽 전체에 다 있어요. 그 입양아들을 다 모아갖고
독일서 행사하고 LA 가서 행사하고 동경 가서 행사하고 한국 가서 그때마다 교회는 2, 3주씩 빠졌어요. 그런 것들을 다 교회가 감당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한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하는 것 중에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야 그 삶이 풍요해지고 감사가 풍요해지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전해지면서 하나 되는 마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혼자 독점하면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젊은이들은 안 읽은 사람이 없어요. 자, 좀 기독교적인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여자의 사랑을 갖고 쓴 소설이 빙점인데, 이 사람은 원래 가정주부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 당시 일본이 수입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뭘 했냐면 키오스크, 작은 구멍가게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성실하고, 구멍가게 해보시는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무지 바빠요. 구멍가게 품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그거를 빠지는 거 없이 다 체크를 해서 채워내려면 매일 아침 장에 가서 거기서 물건을 띄워와야 돼요. 이제 그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이 물건 띄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재워놓는 데가. 가서 물건을 떼서 맨날 빠지지 않게 재워놔야 돼요. 근데 그걸 성실하게 하니까 손님이 많아져갖고 점점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고. 근데 둘 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데 남편이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좋지만 이 주위에 있던 다른 구멍가게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기의 번영과 감사가 다른 사람의 원망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감사할 제목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먹을 만큼, 남편이 봉급이 적어서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되겠다. 그래갖고 품목을 줄여요. 전문화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찾아오면 옆에 가게로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적어지고 시간이 남잖아요. 그 남는 시간을 자기가 활용해서 쓴 그 소설이 세계적인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감사가 되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도 같이 감사할 수 있어야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제목이 다른 사람의 원망이나 다른 사람의 불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더 이상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또 올해 한 해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고백이 풍성한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이 나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마저도 박수칠 수 있는 그러한 감사로 풍성한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풍요한 한 해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푸시고 채워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풍성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깨닫고 감사로 풍요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고 나누며 참된 감사로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